기독교인에 대한 정확한 호칭이 뭡니까? 여러분 기독교인 아니에요? 기독교인이죠? 그러면 정확한 호칭이 뭐예요? 여러분에 대한 정확한 호칭이. 성도는 정확한 호칭이 아니에요. 성도는요, 세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거스틴이나 프란시스 같은 그런 위대한 성자가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 언감생시 성도라는 말은요,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워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도 정확한 호칭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정확한 호칭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가 뭡니까? 제2의 스승을 제자라고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그 말은 그 사람은 제2의 나예요. 그래서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스승인 거예요. 제자 중에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셨던 직제자가 있습니다. 오리지널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입니다. 네로 황제 시절에 거꾸로 매단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야고보입니다.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 목이 잘린 채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안드레입니다. 그리스 파트라스에서 X자형 십자가에 매달린 채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빌립입니다. 소아시아 푸르기아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토마입니다. 인도 마드라에서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바돌로메입니다. 인도에서 가죽이 벗겨지고 몽둥이로 맞아 죽었습니다. 마테입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작은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머리를 망치로 맞고 죽었습니다. 시몬입니다. 페르시아 지방에서 톱으로 몸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유다입니다. 에데사 지방에서 십자가형으로 죽었습니다. 마띠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므로 목이 잘려서 참수형으로 죽었습니다. 바울입니다. 로마에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으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2의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한결같이 예수님처럼 모두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직제자인 사도들만 순교를 당한 것은 아닙니다. 순교당한 제자, 그 사도들의 제자인, 순교당한 사도들의 제자인 집사들 역시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 대표적인 제자가 스데반입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를 고소합니다. 고소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못 오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스데반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스데반의 전도가 하나님과 모세를 못 오가는 일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이 오늘날의 교회들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것이 싫어서 전도를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모세를 못 오겠다. 그래서 증인을 세워서 고소를 했습니다.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오늘날 교회들이요, 수요 예배도 없애버리고 새벽 기도도 없애버리고 철학 기도회도 없애버리고 심지어는 주일 오후 예배도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스데반을 핍박했던 사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 집사는 꼼짝없이 이제 공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와 같은 이기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는 청중을 향하여 설교를 합니다. 정해진 수순이에요. 증인을 세워서 고소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돌에 맞아 죽어요. 스데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위기 상황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했다. 그 설교 내용 오늘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설교 끝나고 그 설교 때문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설교는 목숨과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랑거리가 별로 없는 목사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저는 제 설교에 목숨을 거는 목사입니다. 제 설교에 제가 목숨을 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제 설교를 듣고 한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목사가 진보 그룹 앞에서는 진보 그룹 있잖아요. 진보, 보수. 진보 그룹 앞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보수 그룹 앞에서 하는 말이 다르다. 목사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경상도 사람 앞에서 말이 다르고 전라도 사람 앞에서 말이 다른 목사가 진짜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는 진보 진영도 뛰어넘고 보수 진영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진보와 보수를 초월하여 교인들이 세상을 바르게 판단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7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라. 다른 땅의 애굽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된다는 것은 애굽 나라의
해서 노예 신분으로 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애굽 나라에서 노예 생활로 40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해방이 됩니다.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 때문에 애굽 땅으로 가서 노예 신세가 되어야 합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약속은요,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약속입니다. 당신은 엘람 나라를 위시한 4개 연합국과 소돔을 중심으로 하는 5개 연합국이 전쟁을 합니다. 이른바 최초의 세계 전쟁입니다. 그런데 엘람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4개 연합국이 소돔을 중심으로 하는 5개 연합국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계 전쟁에서 이긴 엘람 연합국을 아브라함이 자기 가신 318명을 데리고 가서 항복을 시켜버렸습니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는지 저 혼자만 놀라겠습니다. 세계 전쟁에서 이긴 연합국을 아브라함이 이겼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온 세상에 이름이 유명해졌습니다.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작은 아버지가 됩니다. 롯에게는 작은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카야,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고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리라. 조카에게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우선권이 있는 조카 롯이 소돔 지역을 선택합니다. 소돔 지역은요, 그 당시에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사람이 살기에 아주 적합한 지역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은 헤브론 사막지대를 선택하게 됩니다. 문제는 사막지대를 선택한 아브라함은 족장이 되고 거부가 됩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복입니다. 포기하는 일은 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막으로 갔으나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세 번째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85세입니다. 이제 자식 낳는 문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다메섹에 가면 아들같이 훈련시킨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아들 같아요.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아들 같은 종이 있습니다.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그 아들 같은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아들처럼 훈련시켰다고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니다. 너와 내 아내로부터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후손이 된다. 너와 내 아내로부터 태어난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에서 자손 번성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제물로 바쳐라.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어떻게 바치라는 말씀입니까? 가슴을 반으로 쪼개서 바쳐라. 그러므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은 가슴을 둘로 쪼갰습니다. 쪼갠 제물에는 불이 떨어졌습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그러나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쪼개지 않고 드렸습니다. 그럼 쪼갤 게 있어야 쪼개지. 그래서 그냥 통째로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쪼개지 않는 산비둘기, 집비둘기에는 솔개가 찾아왔다 그랬어요. 그 솔개는 사단 마귀를 상징합니다. 결국 쪼개지 않는 아브라함의 제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은 누구를 상징하냐고요? 네,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나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쪼개지 않는 제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 앞에 쪼개지 않는 어떤 부분들을 가리킵니다. 쪼개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 신앙이 뭐죠? 하나님의 통치가 신앙인데 쪼개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그 쪼개지 않는 마음만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어야 한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어야 한다. 여기에 대한 교훈입니다. 엘리에셀은 누가 봐도 아브라함의 아들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훈련을 잘 시켜서 아들 같지만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어야 한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인 기독교인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어야 한다 하는 교훈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자기 고백이요, 도덕적 수준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라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유일한 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죄인이라는 고백을 했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죄인이라는 고백은 했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의사가 없으면 그 고백은 가짜입니다. 죄인이 지불해야 하는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문제는 그 누구도 죽음이라는 자신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죄값을 치르면 죽어버리는데, 그래서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내 죄값을 치러주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러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으려면 나 같은 사람이 돼 죄는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인간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내 죄값은 사실 내가 치러야지. 예수님이 치르는 건 아니죠. 내가 죄를 졌으면 그 벌을 내가 받아야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도 자신의 부활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났으므로 이런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거듭난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겁니다. 엘리에서는 훈련을 잘 시켜서 아들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태어난 이삭이죠.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상황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기독교인입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기독교인으로 살아야지요. 천국 갈지 안 갈지 몰라 죽어봐야 알아. 그런 교회를, 그런 신앙생활을 왜 하시냐 이 말이에요. 후일의 생명 그칠 때 반성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로부터 태어난 아들이 아브라함의 상속자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사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났다는 고백이 천국 가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거듭났다는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말은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을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어떻게 거듭난다는 말을 못 알아듣냐? 그리고 어떻게 교회는 30년 40년 다녀, 엘리에셀로 다녀. 누가 봐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처럼 보여. 그런데 너는 아들이 아니야.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이 거듭난 제3의 고백이 분명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제사 제물을 정해 주셨어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로 제물을 삼아서 내게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제물을 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진 제물은 어떻게 드려야 한다고요? 가슴을 쪼개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은요, 가슴을 쪼개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산비둘기, 집비둘기는요, 그 쪼갤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통째로 드렸습니다. 제사 제물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제사 드리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쪼갠 제물이란 아브라함의 마음을 쪼갰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쪼개지 않는 제물은 역시 아브라함의 마음을 쪼개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부분은 쪼갰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다 쪼갰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지 않는 어떤 부분들은 쪼개지 않는다. 증거가 뭐예요? 쪼개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떤 부분은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이니까 재물이 커요, 작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누가 보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요.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커요, 작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누가 보지 않는 곳에서는 안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통치가 옵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통치가 이루어진다. 사단 마귀의 통치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치 않는 환경이 찾아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 내려와서 바로 왕의 통치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아브라함의 쪼개지 않는 이 성품이 후손들에게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 쪼개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부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원치 않는 환경을 겪게 됩니다. 애굽 땅은 불신 세계입니다. 그리고 애굽 바로 왕은 사단 마귀를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제사함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으로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의 권세가 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려면 마음을 쪼개야 됩니다. 부러진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모든 기독교인에게도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이루어집니다. 큰 민족을 이룹니다. 이름이 창대하게 됩니다. 너 자신이 복이 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는 이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누리시고 또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제3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풍성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어 제사함 받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훈련받아 아들 같은 종이 아닙니다. 낳고 자라나는 생명 있는 진짜 아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재물을 쪼개서 드리듯이 저희 마음을 쪼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부러진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아브라함의 복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